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그분만이 정말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 기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이라든지 또는 5절, 7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62편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다. 이런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일종의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돈을 숭배하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 일종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권력만 잡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게 전쟁도 일으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분명하게 오늘 이 기도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절과 9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고 울타리를 치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에는 속임수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실족토록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런 계획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덧없고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뭐 어떤 힘을 동원해서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굉장한 바벨탑을 쌓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대단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갖고 연약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그것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내 피난처가 어디냐?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피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거기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 양분된 사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한편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뭐 너는 이렇다, 저놈은 이런 놈들이다, 뭐 이래 가지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판단 인식을 갖고 그리고 서로 충돌을 하죠. 뭔가 합리성을 갖고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축축축축 넘어가지 않습니까? 화면이 그리고 어떤 맥락이 탁탁탁탁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거기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해서 결론까지 그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갖고서 말하자면 마음속에 그려놓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뭔가 쉼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휴식 공간, 휴지 공간을 말하자면 없애버리고 있는 현대사회. 이게 참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내가 어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뭐 비트코인에 어떻게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얼마를 벌었다 어떻게 됐다.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보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양분화된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하죠.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은 옛날보다 나아졌고 분명히 옛날보다 풍부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 간극은 더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라.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탐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라든지 어떤 권력의 어떤 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늘 뭐 설교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먼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성품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감정이나 뭐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판단을 갖고 신앙의 판단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뭐 교회가 뭐 수만 명이 모인다. 신앙의 공동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뭐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고 양심 바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상 속에서 뭔가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암울한 시대, 군사 독재 시대 속에서도 독실한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 그 공의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인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지 그게 교회지. 그저 화려하고 멋지고 교회 다니면 우리도 저렇게 돈 벌 수 있구나. 교회 다니면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식의 교회가 돼버리면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